선교주일입니다. 오늘 9월달 선교주일이고 이제 11월달에 또 선교주일 한번 지키고 올해 선교주일 메시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이제 이 선교주일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쯤 됐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지역 선교사로 파송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알고 세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세뇌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지역 선교사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역 선교사다. 나는 지역 선교사다. 여러분들은 지역에 파송된 지역 선교사입니다. 지역에 파송된 지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우리 지역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역에 파송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역,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내 집에 있는 지역, 내 직장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역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I'm a local missionary가 되는 거예요. 나는 local missionary, 지역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일만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교사들만 선교한다, 지역에 전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만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일만 또 한다, 아닙니다. 물론 특정 일만 할 수도 있어요. 집중 전도 기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기간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서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선교사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46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성격상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오늘 4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47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여기가 그 다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성격이 뭐냐? 역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왕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복음, 팔레스타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운동,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고 로마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전해지고 확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복음은 왕성하게 확산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48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복음은
성격상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복음은 성격상 왕성하게 확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4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상을 받게 되는 일,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너희는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너는 자 같이 이름 나서 한번 해볼까? 시작. 쑥스러워요. 자 다시 시작. 이동현은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볼 때마다 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증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확산이 되는 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왕이면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 전도자,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는 적습니다. 전도사명, 지역 선교사라는 인식 부족, 여러분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원인. 지역 선교사라는 인식이 있는 자가 전도의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음은 성격 자체가 퍼지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굿뉴스이기 때문에 소식입니다. 소식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확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 확산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변명할 수 없도록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격상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됨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는 지역선교사라는 강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 나는 지역선교사라는 이 강한 마음에 강한 어떤 그 임팩트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역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용됨 받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용됨 받는 거 아니에요. 강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지역선교사라는 강한 충동 말입니다. 강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동을 받으면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을 받으면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로컬 미셔너리라, 나는 지역선교사라는 이 강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역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강한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자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자리가 비었나이다 채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액션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강한 충동이 없으니까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동기죠. 여러분 이 전도의 동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강한 충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사 많이 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는 것이. 예를 들어 헌금 생활 잘하는 헌금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헌금 생활도 자기 형편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액수가 작은 거. 자기 형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색함으로는 억제하지 말지어라.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1112 실천으로 믿음의 야성을 드러내자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함으로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면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충동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충동이죠. 강한 충동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강한 충동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삭개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뭐가 작은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키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난쟁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머리 하나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 세리장 또한 부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럼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온갖 못된 먹은 짓들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강한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돌감람나무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 밑에 올라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엄청난 광영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죠?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여러분 집에 가신다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 주여. 영광보다 주여. 그냥 여기 계시옵소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청소 좀 하고요. 영광입니다. 주님 오시다면 영광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사가 신방만 가도 막 집안 대청소 일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니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죠. 자, 삭개오의 변화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됐다는 수군. 왜 수군거리느냐?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 집에 왜 저 사람은 들어가느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수군거렸다라는 얘기. 자,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 생명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미국의 대봉사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에
최상의 과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임무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여서 성도들이 예배로 은혜 받고 예배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맨날 놀러다니고 하나 했었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 전도를 왜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의 명령.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임무 부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전도를. 얼마나 중요했으면 동일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거기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모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육신의 음식도 먹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 멸망받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전도자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심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 아시아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고 파송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파송받은 지역 니느웨, 어떤 도시입니까? 빅시티, 거대한 성입니다. 빅시티의 빅캐슬, 큰 성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곳입니다. 강력한 제국의 수도예요. 1500년이나 지속된 전통적 도시였으며 가인이 세운 에녹성 세운 이후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거기였습니다. 니느웨.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성벽의 길이가 96km나 되었으며 내성벽의 높이가 30.5나 되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1만 명의 노예, 10,000명의 노예가 1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난공불락이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움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부와 풍요, 이거는 압제와 전쟁, 약탈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나움 선지자는 나움서 3장 4절에서 니느웨를 열국의 배신자의 운명의 도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피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느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악의 문제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요나를 파송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니느웨 파송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너무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정말로 불황당 같은 저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기에 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로저 그린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요나의 니느웨 파송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교도 도시이며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도성, 피로 세워진 도성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워진 도시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녀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해도요, 종착역이 다르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가. 종착역이다. 이 땅에서는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로 한 패밀리로,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이 달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리는 종착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됩니다. 종착역이 달라요. 나와 같은 종착역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종착역이 다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됩니다. 속히 건져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급합니다. 속히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긍휼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집사님이 있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저 순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 집사님이 교회 처음 출석한 것이 2002년이었대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2002년 6월 3일 그가 처음 교회 와서 처음 드린 기도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처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했대요. 빈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저 빈자리 내가 채우게 없었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점을 뛰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출석한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1년 만에 750명. 우와, 대단합니다. 갑자기 스몰 사이즈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중대형 교회가 됐어요. 1년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 그가 제시한 진돗개 전도법. 미국의 그 뉴욕 쪽인가요? 그 목사님들 한 500명을 모아놓고 강연도 했어요.
진돗개 전도왕이 돼버리니까 전 세계에 불려다녀요. 전 세계.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막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외국에까지.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들과 또 이 성도들 500여 명 앞에서 진돗개 전도법을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5가지를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진돗개 전도법 5개, 진돗개 전도 5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 일단 기회가 생기면 민첩하게 공략하라. 끈기 없는 사람은 결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접근하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만나라 이 말이에요. 셋째,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인가. 거절의 강도가 심할수록 전도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인지 몰라요? 교회 가서 한두 번 거절당한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교회 출석을 약속받으라.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일 아침에는 직접 전도자를 방문하거나 전도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가 오는 날 정성껏 성경과 찬송을 선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공략하라. 전도 대상자의 가족과 친척, 가장 쉬운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이다. 박 집사님은 이 방법으로 한 주에 최대 60명을 교회로 인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60명의 새신자가 왼손에 성경을 들고 박 집사의 뒤를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모습, 여러분 장관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60명, 일주일에 60명 전도해가지고 60명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줄줄이 사탕, 줄줄이 말고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 너무나 장관인 것 같아요. 이 박 집사님의 사무실에는 항상 수십 권의 성경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박 집사님의 전도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박 집사님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라고 합니다. 자기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미 채웠다는 얘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대상자를 정해놓고 물고 늘어져서 한 번 물면 늘도치 않는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생명을 구원해내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뭐든지 철판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십시오. 철판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네라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굳어진 마음이 완전히 막 고착돼가지고 꽝꽝 마음의 문을 꽝 닫아놓고 듣고자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말씀 전할 때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는 얘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해졌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에스겔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적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가 이 어린이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 어린이 집회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중 집회, 어린이 집회. 어린이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술 먹고 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서 자기 아들 5학년짜리인가 4학년짜리인가를 딱 끌고 야 이씨 나와!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보통 심장 가지고는 이 주눅 들어서 설교 못합니다. 그런 일이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원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서 엄청 좋아졌는데 수원이 개발되기 전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보고 이 헌신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그때 아주 저는 사례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불러주는 데는 감사함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 제가 돌아올 때 사례를 뭐 받았지? 호박? 사례로 호박 하나하고 오이인가 2개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사례를. 왜냐면 제가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연약해 교회가.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냥 놓고 왔어요. 그냥 놓고 준비하시긴 했는데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나오는데 사모님이 오이 몇 개를 싸주시는 거예요. 오이 한 5-6개인가 싸주시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차 타고 이러고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 가만히 가서 봤더니 그분이 오이 호박을 이렇게 품고 오는 거예요. 호박을 품고 호박죽 하는 그 호박 말고 노란 호박 그거 말고 퍼런 호박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제가 그래서 그때 사례 그거 받고 왔어요. 근데 예배 중간에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간 사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가지고서 엄청나게 세상 말로 막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귀신 소리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배가 완전히 설교가 중단되고 상황이 어쩌게 되겠어요?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강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소리쳤죠. 아마 남자라면 소리 못 지를 거예요 아마. 근데 여자라 소리를 쳤죠. 나보다 힘이 약할 거니까. 소리쳐. 어딜 떨어. 예배 시간. 조용히 하고 있어. 소리를 쳐. 그 사람한테 소리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소리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가 필요하겠어?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는 영적으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지만은 강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은 상태다. 마음이 굳은 상태. 그런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철판입니다. 철판. 에스겔 3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8절 9절. 에스겔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시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9절에 보시면요. 부싯돌이 부싯돌. 부싯돌보다 강한 돌에 부싯돌보다 더 강한 돌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말. 부싯돌보다 강한 비교급. 부싯돌보다 강한 하디스트 스톤. 가장 단단한 돌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가장 네 말. 철판.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철판의 철판. 강심장.
복음을 전하기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두렵습니까?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이 낯뜨거워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철판 깔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철판 깔아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 철판 깔아 주옵소서. 이미 철판 까신 분들은 또 있을 거예요. 이미 철판 까신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철판이 좀 필요합니다. 전도하면,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전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동일한 칭찬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 천국이 확장됩니다.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박 집사님처럼 그냥 혼자 다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해서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신앙이 자라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이 신앙의 질이 같겠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을 갖는 자가 신앙이 성장하듯이, 빨리 성장하듯이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는 자는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명하신 최고의 사명, 전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지금도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고 교회 공의 최고의 일꾼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